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4편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고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5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편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8절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저녁 찬송시라고 하는 별칭이 붙여져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면 그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평안히 잠을 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의 내용입니다. 2021년도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는 표어를 정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나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거나 또 좋아하게 되면 그 대상과 더 가까이 있고 싶고 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미워하거나 또 싫어하게 되면 그 대상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점점 멀리하고 싶고 피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불행은 가까이 해야 할 대상은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 해야 될 대상을 가까이 할 때, 그때 우리의 불행은 찾아옵니다. 인생의 문제는 바로 거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가까이 하고 사귀고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삶의 흥망성쇠 그리고 형통과 불행, 실패와 성공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은 물이 드는 것,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 다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은 물이 드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똥파리를 가까이 하고 쫓아다니면 항상 냄새나는 화장실 이 변소 주위만 맴돌게 되어 있는 것이고, 꿀벌을 가까이 하고 쫓아다니면 향기 나는 꽃밭을 항상 누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생수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해야 하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며 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이요 만족의 길입니다. 그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 은혜의 역사를 세상 속에서 널리 전파하는 주님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지요.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곤란한 상황, 어려운 일들, 위기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묵상하고 있는 시편 4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을 주는 복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또는 직장과 사업, 일터에서든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 국가 속에서 우리는 곤란한 일, 난처한 일,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심히 곤란하고 어려운 일들, 그리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야 합니다. 시편 38편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여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 말씀처럼 인생은 피곤한 일이 있습니다. 마음이 심히 상하고 육체가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 두려움 속에 신음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이 인생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곤란과 어떠한 위기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 그는 지난주에도 살펴보셨듯 아들 압살롬의 반란과 반역, 대적을 인하여서 인생 최대의 고비, 곤란, 이 위기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동행했던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직면했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헤쳐나갔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기본기, 그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 비결을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은 1절에서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2절에서는 인간은 불의하다, 이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불을 지실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곤궁한 상황에 빠졌을 때, 막다른 길목에 처했을 때 그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호소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자신의 경험들에 비추어서 많은 환난 속에서 건져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를 이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 주옵소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긍휼을 구하며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셨듯이 다윗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이 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다윗이 지금 오랜 시간, 이 장기간 동안에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고난의 시련,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과 반역으로 인한 고난, 위기의 상황을 충분히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표현,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 이 외통수의 그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생명을 지켜주셨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사울 왕에 의한 고난의 시련이었습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울 왕은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이스라엘 땅 전국을 샅샅이 뒤지고 다윗을 추격하며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쫓기다가 엔게디 광야, 이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동굴 안에 사울 왕이 용변이 급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발견한 다윗은 무장해제하고 굴 속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 왕을 단칼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인생을 마치고 고생을 끝낼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니 내 손으로 그를 해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하나님이 터치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잘잘못을 가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던 것이죠. 이후에 다윗이 또 쫓겨다닐 때 사울 왕이 십광야에서 진을 치고 피곤했는지 잠이 듭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주변에는 그 백성들, 군사들이 주변에 둘러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2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진치고 그렇게 잠을 자고 있던 그곳으로 다윗이 들어갔습니다. 무장하고 있던 이 사울, 잠들어 있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지만 다윗은 여전히 자기 손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자를 죽이는 일을 범하지 않겠다.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울의 머리 곁에 놓여있던 창과 물병을 조심히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쫓기는 상황에서도 그 위기의 상황에서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었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 인생의 외통수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보셨듯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면서 내가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곤란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는
짜르라고 합니다. 이 차르는 좁은 해협, 협곡,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협곡이나 해협은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핍박과 고난, 이 좁은 해협과 이 같은 곤란이 다윗에게 이제 끝났구나 싶은 정도의 절망적인 상황이고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다윗을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너그럽게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 히르하보타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의미는 넓다, 크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능동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의 이 움츠러든 공간,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비좁은 장소, 협곡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은 공간을 넓게 만들어 주셔서 다윗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얻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협곡과 같은 이 사방으로 적군에 포위된 것과 같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그럽게 하심으로 살 길이 열렸다. 이러한 뜻으로 지금 본문은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셨듯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 이 반역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황급히 도망 나오게 됩니다. 피난길에 오른 다윗은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리 시냇가를 건넙니다. 그리고 감람산을 올라 이 정상을 넘어설 때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됐어요. 압살롬에 의해서 다급하게 정신없이 빠져나와 도망쳐 나온 이 다윗이 밤새도록 걸어서 도착한 곳은 요단강 나루터입니다. 새벽 여명이 밝아올 때 다윗과 그 일행들은 초췌해진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깊은 한숨과 탄식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지난 밤 그 피난의 행렬은 막다른 골목과 좁은 해협, 협곡을 지나는 것 같은 긴박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윗은 지체할 틈도 없이 곧바로 요새화되어져 있는 마하나임 성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왜 다윗은 마하나임 성읍으로 숨어 들어갔을까요?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거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받기 위해 다윗은 마하나임 성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마하나임으로 피신했고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너그럽게 하셨고 그의 인생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적의 공격과 숱한 죽음의 위기를 만난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8절을 보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 이 곤란한 상황, 외통수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건져주시고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다윗을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감싸주셨고 보호해주셨고 그 길을 막힌 사방이 우겨싸임 당한 상황 속에서도 길을 열어 문을 열어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높은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윗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정말로 위기의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막다른 길목, 협곡,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너그럽게 하시며 우리에게 넓은 공간을 허락하셔서 살 길을 인도하시는,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터인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성도들은 다윗처럼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 막다른 골목, 이 곤란한 상황을 만났을 때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의 손길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인식하고 선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막다른 골목, 곤란한 상황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기적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시편 4편은 고난을 만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 고난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고난의 때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마다, 당신의 뜻을 펼쳐 가실 때마다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경건한 자, 그를 택하셔서 그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경건한 자, 그는 곧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예배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죄악의 어두움 속에 방황하면서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고 불경건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택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죄가 사해졌을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떨면서 이 세상에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 죄를 미워하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피 흘리기까지 거룩하게 살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워서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근심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다윗.
그는 하루의 일과가 끝난 이후에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지나온 하루의 일과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들 중에 나의 신앙의 양심에 거리꼈던 일들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은 하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쳤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경건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를 향한 대적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강력하게 충고하는 것이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압살롬의 편에 서서 반란과 반역을 함께 도모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한 다윗의 따끔한 충고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았고, 지금 자신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과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경고하며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직했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이방의 신상들을 깨뜨리고 불살랐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했고 여호와께 연합되어져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계명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결국 히스기야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며 경건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를 열왕기하 18장 6절로 7절은 소개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히스기야가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꿈을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를 그 시대의 일꾼으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40세 때 살인자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 나온 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입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지금까지 80세가 되기까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생각하고 걸어다니던 그 인생의 방향, 삶의 걸음, 그것을 다 내려놓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거룩한 복음의 신을 신겨주시기 위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자신이 없어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모세, 품에다가 손을 넣었다 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그 말씀대로 이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빼니 손에 나병이 발하고 말았습니다. 문둥병이 발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손을 품에 다시 넣었다 빼라 하셨더니 모세가 그대로 하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회복된 것이죠. 그 사건은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너 40년 전에 애굽에서 살인자가 되지 않았느냐? 사람을 죽여 내 손에 피가 묻지 않았느냐? 그 더러운 손, 죄악의 손, 피 묻은 손, 이 나병의 손이 깨끗하게 치유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손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정결하게 해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난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과 행실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맑게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윗은 그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하나님, 경건한 자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 심중에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육신에 속하여 죄를 범하는 이 육신의 자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것을 결단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 것을 결단하십시오.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이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마음껏 들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재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한 자로 인정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고난을 헤쳐나가는 다윗의 모습,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 믿음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을 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그 대적들을 향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고 공격해오고 핍박을 가하는 그 악인들, 원수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훈계하고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지지 말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라.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과 그 추종자들을 향하여 다윗은 충고하고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의의 제사는 바로 진정한 회개가 있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맑게 씻어주실 수 있는 참된 제사를 드리라고 다윗은 충고하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들어 비추어 주시기를 다윗은 기도하고 있고요. 7절 말씀에 기록하듯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여전히 고난이고 위기의 상황이고 협곡과 같은 막다른 길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선취적인 신앙의 눈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바라보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하면서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그리고 육체적인 기쁨과 즐거움, 쾌락을 원하면 다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듯 다윗은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은 주님께서 그 마음에 부어주신 기쁨과 평강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곡식이 풍성하고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훨씬 더 크다, 비교 불가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 평강, 그것으로 마음에 채워졌을 때 비로소 현재 상황은 대적들로 인해 공격받고 있고 원수들로 인해 핍박받고 쫓기고 도망다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단잠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쫓기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그 마음에 채워졌을 때 다윗은 단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을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무한 신뢰의 믿음의 고백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곤란한 상황, 위기의 상황, 방법이 보이지 않고 출구가 없고 막다른 길목이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 지켜주시는 이, 너그럽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무한 신뢰했던 다윗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으로 대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인생의 마스터키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인생의 마스터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위기, 문제, 사건, 사고,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밀고 당기고 몸으로 부딪혀 보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문제의 장벽은 높아지고 두꺼워집니다. 결국 상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육체, 우리만 머리만 깨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장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갈 수도 없는 홍해바다와 같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마스터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 겸손하게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마스터키가 되시는,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닫혀있는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묶여있는 모든 끈들을 풀어주시고 결박을 풀어 자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손을 높이 들 때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자리에 가정, 직장, 일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스터키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이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은 세상이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렇게 힘들여 번 돈, 재산, 재물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벌고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재물, 육체의 즐거움,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빼앗기고 많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 평안, 이 축복들은 세상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닫아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영원하도록 보존하여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은 마음에 부어주신 기쁨과 평강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이 가득 채워졌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역경, 고난, 시련을 극복했을까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승리를 얻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그 안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 평강이 가득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행복할 수 있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맛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죄사함의 기쁨이요 구원과 영생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면서 그 기쁨과 평강과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곤란한 상황을 만나 피곤하고 지치고 괴롭지만 우리를 십자가 보혈 앞으로 인도하셔서 성령님은 그 앞에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그 앞에서 사랑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이 세상 시험과 역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곤란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요. 다윗처럼 기도할 때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다윗처럼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실 것을 믿고 항상 말씀의 신앙으로 신실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힘쓰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을 때 상황과 어떠한 역경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또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4편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 곤란한 상황, 사방이 막혀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길목에 있을 때, 협곡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는지 비결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마음속에 채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